제가 요즘에 교회를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요,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께서 계속 그 도전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신나지 않은 것, 예수를 믿는데 삶이 곤고한 것,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어둡고, 예수를 믿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의 영이 임하는 그곳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이 표현은 어떤 기적도 포함되지만 제일 초자연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게 제일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돈을 따라 살던 사람이, 자기만을 알던 사람이 입맛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내 행복과 불행이 나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기준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삶을 너무 만족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못 가질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러니 사람들은 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이상한 일이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성령의 인도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느끼고 성령으로 인하여 인생이 자유케 되는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사순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맥락을 따라서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12절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한번 우리 이 본문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애매한 질문이죠. 없기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제가 배웠던 신앙은 무슨 그런 교만한 소리, 어디 감히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려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어요. 12절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이거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신앙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이 너덜너덜한 신앙이 한계다,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죄 짓는 것을 할 수 없어 생각하고 그 죄에 머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제 어렸을 때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영지주의랑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제가 배웠던 그 신앙이 영지주의적 신앙이더라고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면 교만한 거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손흥민 선수 시원하죠?
스트레스 받을 때 골 넣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평생 넣은 골보다 더 골을 넣는 순간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아버지는 내 이놈, 어디 감히 아버지가 넣은 골보다 더 많이 넣어. 그랬다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분 아버지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독서를 많이 한 분 같이 참 생각이 깊더라고요. 또 기독교적인 뭐 교회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안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들이 좀 있어요. 이분은 철저합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가졌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도 합신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공부했지만 옛날에는 박수 치면 혼났습니다. 어디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냐고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승준아, 네 아들 누가 잘했다 칭찬하면 너 열받디? 너무 좋잖아요. 그래, 난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칭찬받고 높임받으면 난 너무 좋아.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니?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열심히 박수치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신신문에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어른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쓰신 거 있죠.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건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을 말마다 저는 죄인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 인터넷 아셨겠어요? 그때는 그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원활한 도구를 이 땅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탁월한 일을 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원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 안 주세요. 기꺼이 안 주세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룬다고 얘기하셨고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13장부터 16장을 푸는 키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는 요한 사도가 작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냥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대화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13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 같은 일을 한다는 것 본질이 이 안에 있어요.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절을 앞에도 있죠? 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한 일과 예수님의 한 일보다 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막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하고 오늘 조금만 얘기 드리고요.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죽기 바로 직전,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이 시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로 이미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잘못된 영주주의적 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면서도 너무 당당해요. 아,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사해 줬대요. 그리고 막 싸워요. 그리고 막 갈등해요. 그리고 막 자기 식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그냥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안 될 땐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라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목사 되면 좋은 목사가 되고요. 욕망과 욕심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목사가 되면 그것도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배워. 뭘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그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2절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요한 이 사도의 기가 막힌 글쓰기가 여기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13장은요,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욕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랑 딱 있는데 시침이 딱 되고 여러분 위하는 척 해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네, 미운 생각 들죠. 미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 발을 씻기세요. 근데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것과 비슷한 사건의 징조가 몇십 건이 생기고요. 또 작은 징조는 몇백 건이 생기고, 그것이 생기면 그 사고가 터진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좀 작정했는데 그 전에는 잘했을까요? 그 전 예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예수님 걱정이었고 근심이었어요. 따라온다 해서 안아줬는데, 하나님은 늘 그래요. 여러분이 자원하면 안아주세요.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부르심에 반응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꿍꿍이를 갖고 예수님께 따라왔는데, 예수님 항상 뭐가 있냐면 변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항상 있으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품고 가는데 영성가신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또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눈을 못 마주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죠? 밥을 먹고, 그렇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 한 명 시킵니다. 그러다 가룟 유다 딱 만나면 저 같으면 다리를 탁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누구 만난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그 제사장들 만나가지고 내 욕했다며. 잘 만났다. 또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이렇게 안 부러뜨리도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뼈가 어긋나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뼈가 어긋나게 만드신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온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그게 온유예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여기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뼈가 어긋나거나 힘줄이 끊어지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제가 속이 편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발을 씻겨주시고, 거기다 더 또 속상한 건,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대환장 파티가 열립니다. 이 뒤부터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제자들 발 씻기는데 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발을 씻길 필요가 없대요. 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하랄 땐 안 하고 하지 말랄 땐 꼭 이렇게 나서요. 참 예수님 베드로도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엎질러 가지고 자기가 막 해버리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나 시키지 못한다고 또 잘할 때는 못하고 또 굳이 안 할 땐 또 이렇게 해요. 예수님 되게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야,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 인간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예수님 살짝 마음을 비치시죠. 좀 품이 있어요. 네. 한마디 했을 텐데 저 같으면. 그리고 11절 또 해석을 해요. 이 요한 사도가. 이것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고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옆에서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느낌을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계속 그 그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다는 깨끗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신 것이라고 여기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번뇌도 보이고 그러나 몸부림치는 예수님 보이세요. 뭐 예수님 여러분 사랑이 다 사랑이 돼 사랑한 줄 아세요?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꺾은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순종한 거예요. 배고픈데 40일 굶주렸는데 사탄이 와서 약 올리잖아요.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게 하라 조롱하는데도 그런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피눈물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투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절부터 17절에 핵심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주제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주제는 딱 이 주제로 갑니다. 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3장, 14절, 15절. 왜 발을 씻겨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시작. (15절) 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알아듣고 자기 욕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절 따라 해주실래요? 내리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설득할 것도 아니고 또 이 로마 병정들과 싸울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 뭐 이렇게 얼차례를 줘서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이거 할 것도 아니라는 걸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 그건 뭐예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보다 더한 삶을 산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본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스케일보다 더 발전된 스케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의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요. 그러나 주의 사랑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 절망스러운 모든 교회 역사의 본질엔 이게 없어요. 그냥 종교색과 자기의 자부심과 자만심만 있어요. 내가 목사네, 내가 뭐 추기경이네, 내가 교황이네. 여러분 그건 가톨릭과 기독교 가톨릭이 어떻다 기독교 그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인간 속에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자기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게 저는 어머님이 너무 성과주의적인 걸 요구하셨고 또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개입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 사업 그러니까는 고물상에서 양말 공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돈 한 푼 한 푼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거 제가 옆에서 보고 자랐잖아요. 너무 숨이 막혔어요. 너무 불행했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죽음을 생각했는데 승준아 교회 가자. 저 VIP로 6년을 삼은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결국 6년 만에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
권사님들, 아유 우리 아들 왔어? 그 말이 그렇게 저는, 물론 우리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못 느꼈던 그 사랑. 이제 저희 어머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 세상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확신 가운데 저한테 그걸 주입했기 때문에 잘했다, 수고했다, 훌륭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틀리고 가면 울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혼나니까. 100점을 맞아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네 인생에 앞으로 맞아야 될 100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 갖고 안심을 하냐. 저는 늘 긴장 가운데 살았죠. 근데 교회 갔는데 사랑한대요, 저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얘기하면 엄마 널 사랑하는데 방법이 그래서 그러니 엄마를 이해하라 그러고 하고.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과외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과외를 받았습니다. 중앙대학 영문학과 다니는 누나한테 과외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 또 중앙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우리 교회 청년부 리더고 선생님이었고, 제가 과외받는 누나는 그 쌀집 딸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누나한테 과외를 받으면 이 누나는 돈 버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뭐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거, 막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는 형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저를, 너 괜찮아니? 얘기를 막 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못 하잖아요. 과외 같은 걸 교회 형들이 못 해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해야지, 뭐 또 애들 주일마다 가르쳐야지. 과외를 주일에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유일한 아르바이트가 막노동이었어요. 막노동. 그러니까는 그 좋은 학교를 다니는 형들이, 누나들이 과외할 수 있는데도 과외를 포기하고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그냥 비정기적으로 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더 충격이 뭐냐면 자기들이 번 막노동에서 번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하루에 그 돈을 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기동 정화여상 앞에 민들레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그 민들레 떡볶이 집에 돈을 줘놓고 장부를 만들어서, 배고팠거든요 그때. 또 저희 동네는 똠방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동네예요. 이쪽은 빙그레 부사장이 살고요, 이쪽은 도라지 골목이라 그래가지고 학고방이 있었어요. 재밌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이 도라지 골목에는 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애들 못 먹으니까 걔들 먹이려고 막노동을 나가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누가 행복하냐면 이 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부자인지. 늘 가난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한테 그렇게 밥을 사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형 집을 한번 가게 됐어요. 제가 중2 때 그 형이 저를 되게 아껴가지고, 여러분 중2랑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중2랑? 딱 30분 대화하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결해 줬는데 또 그거 갖고 고민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땐 그런 줄 몰랐어요. 1년을 그 형 집에 가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밤새우면서 같은 고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형,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냐?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더라. 나도 네 나이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해줬어. 내 어려운 얘기 다 들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다 먹여주고, 또 학비 없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노동해서 돈 모아가지고 학비 대주고. 난 그 사랑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형들한테 그 사랑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라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도 네 후배들한테 그렇게 사랑해 주라 해서 나 너한테 한 거야. 그래, 너도 네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줄래?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꺾지 않고 씻어준 그 사랑이, 이 상상을 초월한 이 사랑의 능력이 시대를 타고 흐르고 흘러, 중간에 못된 추기경도 있었고 교황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고 못된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사이사이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사이사이를 교묘하게 피하고 흘러 결국은 대지를 적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 때문에,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결코 좌절할 세상이 아니에요. 그 물줄기는 기어코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이것을 보았지? 너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 이게 안 된다고 다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간이게 어떻게, 우린 죄인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이, 왜 장로님들 항상 나가서 맨날 잘못했다고 기도하시고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직 딱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거. 우리는 안 그러지만 참 그게 청년 때 제 고민이었어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같이 해볼까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뭐라도 해보고 와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예수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죄의 구덩이에서 구르면서도 예수의 보혈 기대면서 그 보혈에 이렇게, 그러면 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으면서 맨날 문제로고만 얘기하는데 실행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못하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21절, 13장 21절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나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걸 되게 하는 이야기를 뒤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안 되지만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못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지만 이건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자꾸 이러세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장 1절, 이 제자들이 대환장 파티를 13장 37절까지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14장 5절부터 11절엔 도마는 도마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끝까지 못 알아듣는 이 답답한 제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14장 1절부터 4절은 또 하나의 섬이에요. 14장 34절도 섬이에요. 자,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어.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2절이에요. 같이 한번 2절, 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 죄인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아니야. 내가 주는 새 계명을 너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야 되고, 한 번 더 강조하시고 하신 위로가 14장 1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나만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시겠대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들을 떠나시겠대요. 죽음으로 떠나고 부활 이후에 떠나시는 이유는 거처를 말해요. 옛날엔 이게 천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천국도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뒤를 보니까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여러분, 성령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오는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못 온다고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떠나는 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게 하려고요?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게 돼요? 천국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가 천국도 맞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 주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가는 천국 고마워요, 땡큐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보람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한 보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누리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하면서도 이건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신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천국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내가 떠나면 올 보혜사가 있다 그래요. 12절,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할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얘기하려고 지금 13장 1절부터 요한사도가 이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보혈 뭐예요? 능력이 또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허용하시면 여러분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버릇들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부 부흥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가운데 교회가 두 동당이 나고 막 청년들은 장로님 쪽에서 이 교회 오라 그러고 목사님 쪽에서는 이 교회 남으라 그러고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 분열이 있었거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60명 청년들은 다 떠나고 6명 남았어요. 6명. 제가 거기 총무였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주의 영광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 끝나면 청년들이 목장했어요. 6명이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주께서 펼쳐준 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악한 길에 있다니요.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먼저 회개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담배 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담배 핀 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찾아서 야, 너 그거 필요하면 안 필 수 있냐? 아니,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승준아,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를 니코틴이 지배하도록 나는 너를 뺏기고 싶지 않아. 주님이 그러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제가 총무였잖아요. 군대 가서 저 위에서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담배 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옷 다 갈아입고 외출 나오고, 공군이었으니까 외출, 오리동에 있었어요. 창동교회예요. 외출 나오면 전차 한번 타면 가요. 금요 기도에 딱 가서 금요일로 외출 나오니까 기도에 딱 또 경건한 척,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다 왔다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청년들, 그래서 제가 어디서 터졌어요. 하나님 눈물 고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그의 노예가 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나는 죽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뛰쳐나가면서 쫓아나가더니 그 영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폈대요. 자기는 좀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고 전세 아들이었고 나가 때면 수도가에 물을 틀어놓고 몸을 뒹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청년 6명이 함께 나가서 같이 뒹굴면서 하나님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교회의 죄와 우리 목사님의 죄 우리 장로님의 교회 분열의 죄를 우리 용서해달라고 새벽 4시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날로 그 형이 담배를 끊었어요. 저도 끊었고 죽는 줄 알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 생각하며 안 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이 떨리는 거 있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차마 못 피겠는 거예요.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형도 그날 끊고 지금 벌교 대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난 천국 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가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얼마나 목회를 너무 잘하는지. 주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구하겠대요. 너에게 보혜사를 달라고 예수님이 구하겠대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4절이에요. 14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구하지 않아요? 왜 거룩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처럼 사는 걸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다 예수처럼 살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 안 구해도 그렇게 살면 좋은데요. 그럼 여러분 로봇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모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예수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러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랑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형님이 저한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됐고 내 인생 앞으로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 앞으로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래 살 생각도 없고 오직 이분이 보여준 그 사랑 하나 내 인생 충만하게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좀 일찍 죽어도 휴가 먹고 좀 내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자식들이 이것 좀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뭐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뭐 이 땅에서 있는 척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의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속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구하래요. 하나님 담배가 안 끊어져요. 거짓말이 안 바뀌어요. 내 욕망을 향한 내 욕심이 안 바뀌어요. 너무 무서워요.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15절 뭐라 그래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경험케 하셔서 내 이 완악하고 굳어지고 나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하나님이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그룹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목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성도님들이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결코 이걸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받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피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잡숴봐. 한번 경험해봐요. 한번 눈 딱 감고, 그렇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품어봐요. 안 힘들고 안 어려운 길로 피해가봐야 더 힘든 일 만날 뿐이에요. 어려운 사람 잘 소화해내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 세상은 그를 모른대잖아요. 여러분, 성령 임재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건 성령 임재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 임재하면 저는 환상도 봤고요, 저는 방언도 했고, 또 저는 몸이 이상해지는 것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최근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에게 답을 얻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특이하게 와요. 그 교회 목사님, 정형외과 원장님은, 큰 정형외과를 하시는 원장님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강하겠어요. 근데도 기도했는데 예배당 앞에서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몇십 분을.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왜 그러시는, 목사님,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성령 경험한 거예요. 그 성령 임재에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무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막 성령 임하면 소리가 커진다. 소리 커져도 됩니다. 환상을 봐도 됩니다. 그러나 안 볼 수도 있어요.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해요? 내용과 열매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다 친절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다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다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해도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귀신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행 좋아하세요? 돈 내니까 다 대접해 주잖아요. 돈 내고 비행기 타니까 다 인사해주고 대접해주고, 호텔 가면은 다 왕대접해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행 좋아하는 거예요. 여행을 노예처럼 해봐요. 누가 좋아요, 여행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여행의 1000만 배 이상의 대접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보혜사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평안을 여러분에게 끼치시는 것, 여러분 주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무감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또한 자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나도 그런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 평안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 자유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